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바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쓴 책이다 라고 봅니다. 아마 골로새서가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인데,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불러오는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이 공동체가 바울의 가르침을 한 번 더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기도에 힘쓰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욕망을 반복적으로 읊어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의미이겠지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구절이 함께 있는데, 그 구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떠올리고 곱씹다 보면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잠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은 잠잠해지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하게 되는 거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이 과정의 바탕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욕망에만 사로잡히지 않도록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닦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가 각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자기의 몫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애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자신을 채우려고 무언가를 욕망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오히려 자신을 넘어설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이고 오늘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5절의 말씀은 기회를 선용하라, 때를 선용하라 라고 전합니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 성서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서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라는 말씀은 아마 찬스를 잘 잡아라, 인생에서 다가오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일확천금을 누려라 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공동체를 흔들던 이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유대 사상을 고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던 그 혼란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껴라 라고 말한 것은 이미 지나간 규정과 세속적인 전통들에 얽매여서 때를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선용하라 라는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외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있어서 우리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멍해와 같은 그런 율법과 교리로 외부 사람들을 재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정죄 대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지혜이고 때를 선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진절머리를 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가 바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구절은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타당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하면서 외부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못된 성서 해석이나 잘못된 교리, 해석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데에서 또 지적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석과 그 태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말해야 적절한지 오늘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고 때를 잃고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언제든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 만날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때를 잘 살리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가 풍성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감사로 기쁨과 만족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 애써 기도하면서 자신을 비워 완전히 온전해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또 교회 밖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때를 잘 살리고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